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서로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 비전과 그리고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는 태산도 있고 또 정말 무너지지 않은 성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막힌 담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것을 알고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다른 길을 걸어가며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멕시코의 한 마을에 빨래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빨래터에는 아주 차가운 물도 나오고요. 그 한 물에서 따뜻한 물도 이렇게 솟구쳐서 나왔습니다. 한쪽에는요, 뜨거운 온천이 땅 밑에서 솟구쳐 올라왔던 것이고요. 바로 옆에는 얼음물처럼 차가운 냉천이 솟아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빨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물로 빨래를 삶고 바로 옆에서 그 삶은 빨래를 또 이렇게 헹구면서 이렇게 빨래하기에 정말 너무나도 좋은 천연 자원의 요새지요. 그곳에서 멕시코의 한 마을에서는 열심히 빨래를 하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여행객이 빨래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빨래를 잘할 수 있도록 따뜻한 물도 주시고 차가운 물이 동시에 이렇게 솟아나니까 이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가 넘칩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빨래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요, 이 여행객이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감사하기는커녕 뜻밖의 반응을 보였는데 불평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이 말한 것처럼 좋은 분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가 넘치게 하실 분이라면 우리에게 따뜻한 물과 그리고 차가운 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빨래를 할 수 있는 비누까지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비누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 빨래를 하는 여인을 만났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자연적인 법칙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또 감격이나 기쁨이 없이 오히려 더 나에게 베풀어 주지 않는 그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는다 그러면 그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혹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을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렇게 눈이 띄어서 귀가 열려서 항상 못 듣는 어떤 사건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세상과 살다 보니까 세상에 묻혀서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나에게, 그리고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삶과 직장과 학교 안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구별된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혹독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걸로 주시지 않으렵니까? 왜 이러시죠? 왜 묵묵부답이시죠? 이렇게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나는 이렇게 불평과 그리고 또 내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어떤 말들이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는지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입술에는 감사가 충만한지 아니면 불평과 불만과 핑계와 정죄와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풍부한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을 향하여서 신광야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들은요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지도자 세운 하나님에게도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불평이 만연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는 비록 종이었지만요 거기는 먹을 것이 너무나도 풍부했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애굽에서 고기를 먹고 떡을 먹었던 그 배불렀던 그때를 생각하니까 이 광야는 너무 힘든 거예요. 광야에는 이렇게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진다는 것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목표한 가나안 땅을 가기까지 광야를 지내야 되는데 그 광야의 길은 배고프고 허기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 앞서서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라에서 아주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물이 먹고 싶어서 갈증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라라는 곳을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그 물이 반가워서 먹었는데 그 말은 독초가 된 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하여서 지팡이를 던지게 하고 그곳에서 단물이 나도록 하나님께서 해서 쓴물이 단물이 변하는 그 마라의 사건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섭리를 이렇게 보고 경험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다 모두 경험했습니다. 이 파리부터 장자의 죽음까지 우리가 매주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사건도 모두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그리고 또 불기둥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따뜻하게 그리고 또 시원하게 모든 것들을 도모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도 분명히 이들은 경험했어요.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갈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고 따라오던 그 애굽 모든 무대는 그 홍해에 모두 다 참수형을 당하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 봤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다 목도하고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로 세운 그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의 어눌한 입술을 대신해서 세운 아론도 원망하고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초자연적인 사건, 즉 통상적인 자연 법칙을 따르지 않고 제1원인자인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루신 그 사건들, 우리가 기적이라고도 하고 비상섭리라고도 합니다. 그 사건을 모두 다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망을 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잠시의 굶주림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요 애굽을 나온 지 한 달서부터 40년에 가까운 광야 세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먹인 사건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먹는 음식의 출처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먹는 음식은 다른 데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너희들한테
역사적인 사건으로 초자연적으로 계시한 사건이다. 이렇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은요, 땅의 소산물이 아닌 거예요. 땅의 소출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질적으로나 어떤 것으로나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충분히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런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직접 계시로 초자연적인 법칙을 통하여서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충분한 배경이 오늘 지금 제가 잠깐 드린 이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면서 원망하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떤 답을 주셨는지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것을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원망하다라는 말은요, 그 참뜻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밤을 지새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굶주림으로 모세와 그리고 또 아론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원망이 단회적인 원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쭉 읽어보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면 기뻐합니다. 또 그 은혜를 잠깐 읽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반복이 이어집니다. 단회적인 일시적인 원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망하다라는 그 뜻과 함께 밤을 지새우다. 이 원망이 그냥 한 번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애굽에서 우리를 나와서 이렇게 굶주리게 하십니까?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밤을 지새면서 불만을 토론한 것을 성경적인 단어에 어근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다 같이 12절, 13절 말씀 두 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 저녁부터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렸고 다음날 아침부터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음식의 출처는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그 어느 것보다도 좋은 것으로, 그 어느 것보다도 너희들에게 흡족한 것으로 내가 준비하겠노라. 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메추라기와 만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왜 시켰어요? 거기서 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했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자녀의 백성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부르셔서 세우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노예 생활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나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메추라기와 만나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불평과 원망을 신뢰와 의지함으로 바꾸길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인데 결코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 불평과 그 원망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변하기를 바란다. 그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같은 훈련을 받아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이적만 가지고 안주하다 보면은 그 이적이 잠깐 잊혀질 쯤 하면 다시 원망하고 다시 불평하고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것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 같은 훈련을 계속 반복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적에 안주하다 보면, 현상에만 안주하다 보면 그 이적과 그리고 또 그 현상이 사라진 뒤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1.1도 변함이 없는 말씀 가운데 말씀의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현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이 소망이 돼서 우리 삶을 계속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한 일이 있을까?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너무 안 들어줘서 하나님을 원망하든가, 연거푸어 오는 그 고난과 궁핍함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우리가 신뢰로 바꿀 수 있는지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보시고 내 자신을 성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 안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승연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입술로 정죄하며 이렇게 죄를 지고 있다라 그러면 돌이키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 내 모습이 아닌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이 솟아서 하늘을 쌓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불평은요, 이런 육신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이었어요. 그들이 영적인 거에 대한 불평이었나요? 아니라는 거죠. 육신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이 승연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또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우리 가정 환경을 원망하고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생의 자랑,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그리고 즐기고 세상에 높아져서 그냥 깡동거리고 사는 것, 이런 것들, 이런 소유욕으로 채워주려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아주 많다라는 거죠. 육신의 불만족을 느낀 백성들은요, 차라리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먹는 것이 좋았을 때가, 그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 지금 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자유함을 선물로 받았지만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런 노예의 때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만족과 영혼의 만족, 그리고 또 육신의 생각과 그리고 또 영혼의 그 영적인 생각, 우리가 이 둘 사이클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뭐를 생각하는지 잘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삶의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그 모든 것도 내가 육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건지 영적인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건지, 육적인 만족, 영적인 만족, 육신적인 생각, 영적인 생각 중에서 내가 뭘 먼저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두는지 여러분 잘 고민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요, 이스라엘 백성만의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도 영적인 갈망보다는 육신적인 것들을 선택하면서 거기서 필요를 채워짐을 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욕심을 내기도 하고 필요 이상의 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건강함보다 육신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비교가 되고 그게 승부욕이 되고 그게 어떤 상황에 대비가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벽 이슬같이 그 주의 청년의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만은 않은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버지세요. 아버지는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필요를 모르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굶주리는 것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하게 준비하신 것들을 아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분명히 아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넘어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참 만족을 누릴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영적인 성장이 그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요, 육적인 만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그리고 또 영적인 만족을 누리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깨닫습니다. 그리고 11절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나를 거둘 때 하나님은 두 가지 규칙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각 장막에 거중하는 그 사람의 수대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당 1오멜씩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당 1오멜씩이면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 약 2리터 정도의 곡식이에요. 2kg 정도, 2리터 정도의 양입니다. 이 2리터 정도면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양식 충분합니다. 그들이 거둬들인 만나는요, 배불리 먹기에도 남을 수 있는, 넘치기도 하고 부족하지도 않은, 잘 먹는 사람들은 물론, 그게,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또 조금 못 먹는 사람은 조금은 넘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신 양식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두어간 만나는요,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자라고 약속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만족하고 그날 주신 음식에 대해서 감사라는 그런 의도가 성경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족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족할 줄 알게 하고 일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많이 거둬서 남은 만나에서 벌레가 생기기도 하고 냄새가 났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 물론 하나님이 하루의 양식만 거두어 드리라고 했는데 거기에 불순종해서 더 많은 욕심껏 그 만나를 취하다 보니까 벌레도 생기고 냄새도 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명령의 불순종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 욕심에 대한 징계와 경고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각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은혜 안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현실 속으로 또 다른 불평과 불만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온전히 세워드리지 못하고 믿음도 온전히 세워드리지 못하는 때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저는 그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굉장히 많은 길을 걸어왔고 늦은 시간에 목회를 시작했지만 저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 인내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인내는 신미자 목사를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42년 동안 일하셨구나. 그렇게 수많은 수십 년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그 인내를 통해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은혜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인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가 저는 고백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분명히 만나 주신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시편의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그리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는 진행형이에요. ing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부족하더라도, 지금 내가 굶주리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고난을 받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것이 가장 하나님은 나한테 최선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신뢰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계세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분이 성경 말씀에, 신미자 목사 말이 아닌 성경 말씀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좋은 방법으로 가장 나를 필요로 채워주시는 그 방법으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자족함이에요. 감사함이에요. 지금 모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사역도, 여러분들의 직장도, 학교도, 그리고 또 나한테 주어진 그 가정 환경도
비록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나의 필요를 지금 채워주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영광이라 그래요. 고난도 나에게는 유익으로, 영광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그 장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주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지나쳐서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세상의 그 원리, 세상의 미생물부터 모든 식물, 동물까지도 하나님은 한 것도 그냥 무심코 그들이 자라고 그들이 마침표 찍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자녀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모든 것들보다 더 우선적으로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만족함으로 취하지 않도록 하시겠느냐라는 게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를 가장 잘 채워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안함과 욕심을 내려놓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오로지 신뢰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시고 입히셨던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렸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깨어 있읍시다. 자신들의 필요와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교회 당국을 원망하고 교회 당국의 지도자를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들 신앙 속에도 우리들의 삶 속에도 만연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욕심은요, 불평과 불순종을 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같이 동행하며 복을 받자고 담임 목사님은 끝없이 말하세도 같이 합시다. 바이블 미팅도 같이 합시다. 우리 같이 이 말씀으로 동행해요.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귀찮게 생각하고 또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보는 것들을 그러니까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요, 더 누리고 더 가지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자족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성령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멸시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들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의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전 주신 게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한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가 불평하지 맙시다. 우리가 불만하지 맙시다. 우리가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소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게 광야길이면 이 광야길도 아주 씩씩하게 행진하여서 가나안 땅에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불평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로 그리고 또 주신 은혜를 늘 마음속에 다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비록 내가 힘들지만 이게 최선의 선한 방법임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도 여기 와서 그저 왔다 그저 가지 말고 오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주인공이 제가 되겠습니다.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초자연적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우리 환경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하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그게 경험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불평과 불만과 내 뜻을 앞세우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채워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영혼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불평과 불만이 아닌, 원망이 아닌 감사와 소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광야길을 넉넉히 행진하는 주의 새벽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더 누리고 더 가지려는 욕심을,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자족하며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또 주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더불어 모든 길들이 열려지고 풀려지고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하는 모든 영혼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몸이 불편하여서 안 나온 주의 청년들, 그리고 또 연약한 영혼들, 그리고 잠자는 영혼들, 그리고 또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 심령을 모아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며 주의 영광이 가득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모든 영혼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학업에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직장에 으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관계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주의 빛을 발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 필요를 아시오니 기도와 간구와 필요와 중보자의 소망을 담아 올려드린 기도 제목까지 다 이루셔서 날마다 간증 소리가 선포되는 우리 제자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모든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자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영혼 위에, 기도 제목 위에, 바라고 소원하는 그 모든 중보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세계로 생명의 공동체와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